6월 29일 맥체인 성경 읽기 여호수아 1장 10편 120편부터 122편 이사야 61장 마태복음 9장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시작되기 때문에 여호수아 전체를 오늘 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것이 한 BC 2000년경이에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죠. 그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일이 실제로 언제 한 600년 지나서 이루어집니다. 600년 지나서 모세 여호수아 시대에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일이, 그 가나안 땅을 주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그 자손들이 많아지고 600년 후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한 내용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기록하는 결과죠.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그 세대에게 약속의 땅을 정복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약속이, 그 정복을 어떻게 했는지, 실제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정복을 완수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 조상들이 그러셨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온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처럼 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 이미 주셨었고 이제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어떻게 정복을 했는가? 그 과정을 자세히 보여줍니다. 사실 정복이라고 하는 게 뭐 비어있는 땅 들어가서 벽 안에 사는 것이 아니고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죄악에 너무나 가득 차서 그들을 완전히 정복하고 완전히 진멸하고 죽이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라고, 거룩한 나라를 세우라고 이제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땅 정복, 그리고 땅 분배, 거기에 관한 내용이 여호수아서 전체입니다. 전체 내용이 이래요. 1장부터 12장까지가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과정입니다. 전쟁이잖아요. 강을 건너가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전쟁을 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어떤 전쟁을 했는가?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든 전쟁을,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했는가? 전쟁 과정이 1장부터 12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22장은 이제 정복한 땅을 분배를 합니다. 각 지파별로, 가정별로 다 나눠주잖아요. 땅 분배에 관한 내용이 13에서 22장. 저 부분은 이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3장에서 24장, 즉 24장이 이제 여호수아 끝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다 돼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언약을 또 새롭게 합니다. 세겜 언약을 이제 세우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1장부터 24장까지 있습니다. 조금 짧은 편이죠. 앞에는 막 40장, 50장 막 그렇게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먼저 1장부터 12장, 1장부터 12장까지 약속의 땅 정복 과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1장에 보시면은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 수용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와 함께 더불어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가서, 지금 요단강 아직 건너편에 있는 거예요. 건너가서 내가 그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이제 들어가서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모세의 바로 약속의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그런 바로 타이밍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정복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자, 명령을 하셨는데 이제 강을 건너가야죠. 그리고 전쟁을 해야죠. 그 구체적인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가? 자, 2장을 보시면은 먼저 정탐꾼을 보냅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첫 성이 여리고 성이에요. 여리고 성은
고고학자들 발굴에 의하면 굉장히 오래된 인류 역사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가 여리고성입니다. 저기가 들어갈 때가 이제 BC 1400년경이니까 그것보다 몇천 년 더 된 성이에요. 오래도록 그곳에 성을 짓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첫 성인 여리고성을 이제 정탐을 하게 되는데,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2명을 이제 보내서 성의 상황이 어떠한지 보게 해요.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는데, 그 집에 이제 어디에 숨었느냐면 기생 라합이 이제 그 여리고성에 있었어요. 뭐 기생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관 같은 거죠. 여관에다가 식당이 같이 있는 아마 그런 곳일 것입니다. 그곳에서 해서 들어갔는데 정탐꾼인지를 알아본 거죠, 라합이. 그리고 이제 이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고 찾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숨고 그 라합의 도움으로 잘 숨습니다. 안전하게 숨었고 빠져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라합이 살아남게 되죠.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더 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정탐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여호수아 2장 24절입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되이다. 그 강 건너편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굉장히 두려워 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벌써 이 심리적으로 이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신감 있는 보고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훌륭한 믿음의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므로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제 보고를 합니다. 40년 전에 12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때는 대다수 정탐꾼들이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가면 죽습니다. 성은 높고 우리는 덩치도 작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가나안 땅 믿음이 부족해서 실패하고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되잖아요. 그 반면에 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은 믿음이 좋아. 하나님께 주셨으므로 능히 정복할 수 있고 그들이 아주 벌벌 떨고 있습니다. 갑시다.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보고를 했죠. 그리고 이제 3장, 4장 들어가서 보시면 요단강을 이제 실제로 건너갑니다. 하나님께서 3일 후에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여호수아 3장 15절 보면 그 요단강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 가보면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큰 강이 아니에요. 작은 강인데, 근데 3장 15절 보니까 그 요단강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쳐도 물이 굉장히 비가 오니까 물이 많아서 그냥 건너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강을 갈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명령한 대로 궤를 맨, 이 법궤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먼저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딱 제사장이 요단강을 밟는 순간 16절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요단강이 딱 어느 지점에서 딱 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보면은 지도를 보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에 여리고성 맞은편 쪽에 있는 북쪽 어느 지점에 서버린 거죠. 물이 막 철철 넘쳐 흘러. 그리고 남쪽 염해, 이 사해 바다로 가는 쪽은 물이 이제 끊쳐져 버린 강이니까, 그죠? 바다하고 다르잖아. 위가 딱 서버려요. 그래서 16절 다시 보면 곧 위에서부터 북쪽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그 어디 쪽에 서버렸고 이런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 남쪽에 있는 사해 바다죠. 그쪽으로 가는 문은 온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백성이 여리고성 앞으로 그 요단 강을 마른 강으로 건너서 지나간 거죠. 기적과 같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2 그 지파의 대표들을 해갖고 강 한가운데 있던 돌 하나씩 큰 거 들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강 바닥에 있는 거. 그걸 들고 건너가서 편에 쌓아두고 비석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 강물이 끊어졌고 이 강을 걸어서 잘 건너왔다고 하는 표시로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르시듯이 갈르고 출애굽을 했듯이 이 요단강을 갈르시고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 내용이 이제
3장 4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곳에도 길을 내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바다, 강,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길을 내시고 건너가고 지나가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가 길이 막힐 때 인간적으로 볼 때 길이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 바다도 가르시고 요단강도 가르시는 분을 믿으시고 기도하시면 길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또 건너가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 지금 수십 년 지나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죠? 길을 내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강을 건넜잖아요. 이 약속의 땅 처음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5장에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어요. 그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포경수술 같이 남자들의 포피를 자르는 거잖아요. 하고 나면 며칠 동안 굉장히 아파요. 어기적거리고 잘 걷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 전쟁을 해야 될 그 군사들을 갑자기 이거 할례를 받게 하면 아파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아픈 그 탈로라도 나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기습이라도 오면 당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들어왔으니 이제 광야에서는 할례를 할 수 없었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다녔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만 하나님 믿고 순종해서 할례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아하셨죠. 그리고 이제 믿음과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만나가 그쳤는데 약속의 땅 들어가니까 주변에 이제 밭들이 있잖아요. 곡식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만나가 그친 거죠. 이제 곡식을 이제 먹고 살기 시작합니다. 광야 생활이 끝났다는 얘기죠. 5장. 그 다음에 6장 여리고성을 드디어 점령을 합니다. 천사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얘기를 해주죠.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돌고 외치라고 하죠. 그래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라합 식구들은 다 살리죠. 그 6장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첫 성을 이렇게 잘 정복을 하니까 자신감이 막 생긴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옆에 성을 보니까 아이성이라고 조그만 성이 있었어요. 저거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저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군사 한 3, 4천 명이면 간단히 점령할 수 있겠습니다. 하고 갔다가 크게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그 내용이 이제 그 다음 장이 7장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기고 성공했다고 해서 교만해지면 저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 점령을 할 때 거기다가 금이나 외투 이런 걸 훔쳤어요. 돈을 훔쳤어요. 전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훔친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리고 백성들의 교만, 이게 다 섞여가지고 조그마한 성인데도 실패를 한 거예요. 아간의 탐욕과 범죄로 아이성 점령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전부 회개하고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를 지적을 하셨고 그 아간을 처형을 합니다. 그렇게 죄를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8장에 신중하게 이제 하나님 지시를 따라서 했더니 8장에 아이성 점령에 성공을 해요. 쉽지 않았어요. 작다고 얕보면 안 된다는 거죠. 죄를 해결을 해야 승리. 죄가 숨어 있으면 꼭 일이 잘 되다가도 틀어져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죄를, 일이 틀어지면 우리가 기도를 해봐야 돼요. 혹 숨긴 죄가 있는가? 그걸 해결을 하면 주님께서 해결하게 해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첫 성, 둘째 성을 점령을 했잖아요. 여리고성, 아이성.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투가 막 벌어지는데 9장, 10장 남부 연합군과 전쟁을 합니다. 9장, 10장. 그 남쪽 요단강 딱 건너가서 여리고성 있는 쪽이 남부예요. 지도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이에요. 여호수아 10장 5절 남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아모리 족속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거기 와 살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성들이 발굴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오래전부터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을 한 거죠. 영적 바알 숭배, 성적으로, 영적으로 엄청나게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완전히 죽이시고 심판하려고 하시는 거죠.
자, 그들이 이제 연합해서 대항을 하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무드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이런 사람들 전부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본에 대진하고 여호수아 군대, 이스라엘 군대와 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11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막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시는? 하늘에서 우박을 큰 막 덩어리 우박들은 예를 들어 골프공이나 야구공만한 거 하늘에서 내려오면 그거 맞으면 죽습니다. 하늘에서 높은 데서 내려오니까 엄청난 속도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거 맞으면 죽어요. 그런 것들 이제 하나님께서 때마침 내려주셔가지고 그들을 이제 다 심판하신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도우시는 면이 있고 또 그 가나안 원주민들 아모리 족속들의 타락함에 대한 심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여호수아 이제 전투인데 이쪽이 이제 사해바다죠, 그죠? 요단강 갈릴리 호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 실림 쪽에서 건너간 거예요. 요단강을 타고 건너가서 여기가 여리고성, 아이성이 있는 겁니다. 그죠? 입구에 있고. 그랬더니 2 성을 점령하는 것을 보고 이 남부 쪽에 있는 아모리 이 왕들이 연합을 한 거죠. 야, 큰일 났다. 이러다 우리도 여리고 아이성처럼 망하겠다.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물리치자. 이렇게 된 거죠. 이 남쪽에 있는 왕들이죠. 여기 베토른, 게셀, 막게다, 림나, 라기스, 에글론 다 있잖아요. 연합해가 이쪽에서 기본에서 전투가 벌어져 가지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도우신 거죠. 우박도 막 내리고 막 크게 이기게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전투에서 이 기본에서 전투 이겨가지고 도망가니까 막 계속 쫓아가는 거죠. 다 점령하는. 가는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승기를 잡았으면 유리하게 펼쳐지면 그다음 끝까지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란 그런 기세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기기 시작할 때 하는데 문제는 이 막 치고 들어가는데 해가 지는 거죠. 해가 지면 더 이상 전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빨리 해서 끝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저 해를 멈추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어요. 해가 멈추고 완전히 멎었는지 뭐 천천히 갔는지 모르겠지만 해가 벌써 쭉 석양되면 여러분 알잖아요. 서쪽에 보면 해가 쭉 가다가 꼴가닥 넘어가잖아요. 해가 지질 않는 거죠.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서 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우셨어요. 그래서 남부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근데 저는 엄청난 기적들이 나타났어요. 때마침 우박이 내려온다든지 막 저렇게 해가 지질 않고 천천히 짐으로써 전쟁을 끝낼 수 있게 해주셨어요. 뭐 전무후무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해가 또 멈춘 일이 또 있었죠. 그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께 표적을 달라고 했더니 해가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다시 거꾸로 15도 돌아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렇게 했는데 남부 연합군과의 전쟁에 이제 승리를 하고 그렇게 했더니 이제 북쪽이 문제죠. 이 북쪽 사람들이 이제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또 연합군을 또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성경 구절 보시면 11장 1절에서 15절에 이제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이 나와요. 11장에. 자, 여호수아 11장 1절 하솔 왕 야빈, 북쪽의 도시 중에 하솔이 가장 큰 도시여서 하솔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애굽을 연결하는 그 중요한 이제 교통 요지에 있는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맹주가 돼가지고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남부 전쟁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무슨 왕 쭉 악삽 왕 나오죠. 여러 왕들. 그리고 2절에 및 북쪽 산지 그리고 평지 서쪽 높은 곳에 있는 왕들 그리고 3절 무슨 족속 히위 족속 전부 사람을 다 보냅니다. 북부 연합군을 형성을 한 거죠. 그래서 4절에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어요. 엄청난 수가 모였어요. 5절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모였어요.
남부 연합군 전쟁은 기본에서 전쟁이 이루어졌고 북쪽은 메론 물가에 이 북부 연합군이 다 모인 것이죠. 이제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 메론 물가가 있습니다. 여기 있고 해가지고 요 근처에 북쪽 전체에 모인 거죠. 뭐 시돈, 게데스, 메롬 시내, 악삽, 시므론 있죠. 하솔, 여기 하솔이 큰 이제 주요 도시입니다. 저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이렇게 건너와가지고 애굽까지 가는 중간이 이제 요 가나안 지역인데 여기 메소포타미아에서 와서 이제 쉬고 하는 곳이 이 하솔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지역이죠. 저렇게 이제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가 이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아마 겁도 좀 났을 거예요, 그죠? 너무 많은 군대가 모였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정탐꾼들을 계속 보내고 이렇게 이제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요. 저 군대를 전부 다 너희들에게 맡길 테니 전부 심판하라, 몰살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 밤새 가서 기습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빨리 올라올 줄 몰랐을 것입니다. 올라가서 기습을 해가지고 이들과 전쟁을 해서 크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 순식간에 막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죠. 첫석 여리고 아이 때 이제 좀 어려웠었는데, 그죠? 딱 하고 났더니 남부 연합군 올라가서 북부 연합군 순식간에 이걸 점령을 다 한 거죠. 굉장히 빨리 점령을 한 거죠. 물론 구석구석 여기 이쪽에 뭐 여기 조금씩 구석구석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점령을 싹 한 거죠. 그러니까 참 그 40년 전에는 엄두를 내지를 못했잖아요. 우린 가면 다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을 시작하니까 순식간에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살면서 종종 어려운 일들을 당하지만 야 이거 되겠나 싶은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순식간에 일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11장 그 뒷부분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점령한 지역과 왕들이 나와요. 어떤 성들을 점령을 했는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이미 이제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 정복했잖아요. 2.5지파에게 이미 나눠주었습니다. 그 명단과 건너와서 정복한 33도시인가 쭉 리스트가 나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령이 이제 끝이 난 거죠. 정복 전쟁이 끝이 났어요. 그리고는 이제 13장부터 22장까지 좀 길지만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요. 지파별로. 그리고 뭐 땅 정복하는 갈렙의 정복이라든가 뭐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요. 그리고 뭐 유다 지파 뭐 해서 쭉 이제 분배하는 것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좀 재미없죠. 도시 이름들만 쭉 나오니까. 그러나 사실 남의 얘기라 그렇지 땅 얘기예요. 땅을 나눠준다는 얘기인데 우리 얘기라면 엄청 중요하겠죠. 그죠? 땅을 나눠주는 그런 얘기. 부동산 얘기란 말이에요. 읽기는 재미없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하는 거죠. 정확히 기록을 해두고 있고 그 다음에 23장, 24장은 이제 마지막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백성들과 다시 한번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다지는 내용입니다. 24장 1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읍니다. 세겜이라는 도시죠. 그쪽에 모으고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죠. 20절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여호와를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그런 요지의 얘기를 하니까 21절 백성들이 대답을 하죠.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언약을 합니다. 언약의 핵심은 다른 것들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하죠. 그랬더니 22절 여호수아가 너희가 증인이 되었나? 증인이 되었다. 그렇게 하죠. 그랬더니 백성들도 너희가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스스로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해요. 이것을 이제 세겜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만 오직 섬기겠다는 언약이죠. 자, 그런데 이 언약이 이제 벌써 한 3번 정도 나왔어요.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언약을 했는데
그 시내산에 출애굽한 후에, 출애굽한 직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언약을 하죠. 십계명도 선포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언약, 시내산 언약을 해요. 시내산을 다르게 또 호렙산이라고도 하죠. 그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언약을 하고 가나안 땅 정복하러 갔다가 실패하잖아요. 실패하고 이제 40년을 또 헤매게 돼요. 그리고는 40년 헤매게 됐고, 이 모세가 죽기 전에 이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직전에 또 언약을 한번 하죠. 모세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신명기 말씀을 쫙 얘기하고 언약을 해요. 그게 모압 평제산 언약이기 때문에 모압 언약이에요. 여리고성 건너편 쪽인 거죠. 정복하기 직전에 모세가 죽기 직전에 했던 언약이 모압 언약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했던 언약이죠. 그리고는 이제 약속의 땅 여호수아와 함께 건너오잖아요. 건너와요. 건너와가지고 이제 다 하고 세월이 조금 흘러서 여호수아도 죽습니다. 죽게 되죠. 죽기 전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언약을 다시 한번 하게 돼요. 세겜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계속 갱신을 하는 거예요. 세대가 바뀌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이 언약이 중요한 거죠. 다른 것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그 확실한 언약으로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 그래서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여호수아 1장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한 장 한 장 꾸준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개한 내용이 이제 유튜브에 제가 또 올릴 테니까 참 보시면 전체 내용을 잘 기억할 수가 있죠. 보시면서 읽으시고 시편 119편 끝나고 120편부터 이제 읽는데 짧은 시편이라 2편, 3편 이렇게 읽습니다. 이사야 61장, 마태복음 9장 읽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